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을 주시죠.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기도할 때 그 중에 몇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예언을 하거나 또는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방식으로 주의 메시지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 명령대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이제 이방인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제일 먼저 갔던 데가 구브로,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죠. 여기는 이제 교통의 요지이고 지중해 중심의 무역 통로였죠.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무당, 마술사, 바이에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지요? 바울이 그 사람을 눈멀게 해요. 사실 사도들의 이적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모방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 도르가를 일으키기도 했고 애니아를 중풍병에서 일으키기도 했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했던 방식이 예수님이 했던 방식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고요. 그 병자들에게 특별히 중풍병자 4사람이 심상체로 매서 천장을 뚫고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걸 흉내 낸 것처럼 보여요. 다른 여러 가지 이적들도 비슷한데 지금 바울이 행한 이 이적, 이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적도 없고 과거의 선지자들이 행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잖아요. 앞을 볼 수 없었잖아요. 사흘 동안. 아마도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바예수라는 무당, 이 사람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한 그런 믿음의 말로 그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죠. 바울이 얼마나 기도로 성령 충만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원래 이들을 파송했던 안디옥하고는 다른 지역이죠.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죠. 자, 근데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잘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설교하고 줄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은 세례 요한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할 거예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다녔을 테고 거기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을 아마도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이냐? 그 발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정도의 그렇게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그렇게 정하고 빌라도에게 어거지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예수님이 처형되신 때가 6월절이었잖아요. 아마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 회당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한 이야기가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막 아픈 기억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아, 그랬지. 그 10수년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 소동이 일어났고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 있는 말씀을 전파하던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십자가에 처형되는 일이 있었지.
아, 그랬어.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 옆에 사람은 나는 그 현장에서 먼발치서 다 봤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무에서 이제는 내려서 무덤에 두었는데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 살아나신 것이 바로 시편 2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이게 부활의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그렇게 선포되신 사건,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다윗의 시편을 다시 인용을 해요. 다윗의 시편 16편에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다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생생하게.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그냥 밋밋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했어라고 가슴을 쥐어뜯던가, 아니면은 저 인간 저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반응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마음이 열린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죠. 왜? 가서 집에 가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처형당한 사형수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부활하셨대.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대. 왜냐,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마지막 핵심이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내가 전능자 앞에 설 때 내가 받아들여질 것인가, 나의 죄는 해결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가 부활하셨고 그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에 반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더 들어보겠다고 몰려왔던 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하였지만은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적개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에게 싸우자고 달려들어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당신들은 복음의 축복에서 제외되었어.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갈 거야 하면서 힘써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한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쫓아내죠. 복음의 빛은 가는 곳마다 늘 이런 두 갈래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동일해요.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반박하거나, 또는 감사함으로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거나,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를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하며 또 이 놀라운 소식을 바울이 전하였듯이 우리도 입을 열어 전하고, 오늘날은 손가락을 움직여서 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복음이 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복된 날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